여러분은 장차 거하게 될 영원한 본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곳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분리된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출애굽기 25장 8절.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고 결국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안에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국은 긴 역사의 끝에 누리게 될 행복한 결말입니다. 이 행복한 결말은 동시에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 중요한 것처럼 천국에 대한 생각이나 말씀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죽음에 관한 주제는 세상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도 비켜갑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시야를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삶에 잘 적응할 것인지를 교육합니다.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은 언젠가 이르게 될 항구나 저 멀리에 있는 구름처럼 희미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계명 가운데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어떻게 해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간증, 기도와 묵상을 통해 천국을 엿볼 수 있으며 천국의 강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공간이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나라가 이 땅과 이 땅에서의 짧은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전도서 7장 1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린도 후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중한 질병에 걸리면 죽음이 일종의 패배인 것처럼 치유를 위해 긴박하게 기도합니다. 물론 치유를 위한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하늘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 더 익숙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죽음을 담대히, 더 나아가 기쁨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죽음 뒤에 놓인 세상을 잘 알았기에 기쁘게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17,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여 성경 주석자였던 매튜 헨리는 항상 하늘을 주시하며 땅을 우리 발 아래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될수록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약해질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늘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앞서 걸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고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글도 이목을 끕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좋지만 천국에는 더 많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알고 있는 것과 경험을 뛰어넘을 것이며 이곳에서의 삶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분리도 없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아주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에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여러분은 이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이 계시는 우리가 구할 때 더욱 허락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인생의 끝에 이르게 될 목적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영혼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짧은 삶 대신 하늘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당신께는 이 갈망, 이 탄식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 많은 이에게 이 갈망이 없음을 봅니다. 이 땅의 것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멈추어 있는 상태는 곧 위험한 상태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 주님과의 연합과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당신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마음속에 천국을 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치를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29절. 예수님께서 남기신 천국에 대한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생생한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해 우리가 기뻐할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난이 더 이상 없습니다. 슬픔이 더 이상 없습니다. 싸움과 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커다란 가족을 이룹니다. 하늘 전체가 서로 사랑하며 섬깁니다. 기쁨과 웃음이 있으며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옆에서 지루함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기호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집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독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0절 11절. 천국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짧은 글들은 수세기에 걸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이 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울이 남긴 글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로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1절 4절.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서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2절.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를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풍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 천국의 맥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하늘나라는 경배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 성도들의 간증은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존 버년. 저서 철로 역정을 쓰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썬다싱, 티베트 선교사로 활동한 인도인. 바냐, 그는 공산국가 러시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켰던 군인입니다. 독일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의 초창기를 함께하였던 폴 리딩어 목사는 천국을 아주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부패할수록 위의 것들, 즉 천국의 실체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환상으로 천국을 본 리딩어 목사는 7단계의 천국이라는 그의 글에서
천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그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그는 보석상을 지날 때마다 진열창 너머의 보석을 보면서 천국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리딩어 목사의 영향으로 마리아 자매회에서는 식사 기도를 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의 창설자 바실레아 슐링크도 하늘나라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바실레아 슐링크의 자서전 천국의 향취에는 그녀가 영적 딸들에게 썼던 편지글이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거라. 그러면 그 즉시 너희가 겪는 고난이 작게 보일 것이다. 영원히 지속될 하늘의 영광에 비교할 때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천국, 이 말이 너희 귀에 들리면 현재의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과 다가올 기쁨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부디 천국과 더욱 더불어 살며 천국에 더욱 집착하거라. 그곳은 너희가 거하게 될 영원한 본향으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 말이다. 그럴 때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은 작아지고 영원토록 중요한 것들만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대해 노래하거라. 어두운 때에도 하늘의 축제를 열거라. 지옥은 오직 천국에 의해 물러가게 된다. 천국이 지옥보다 강한 이유는 하늘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늘나라를 맛보고자 한다면 자신을 기꺼이 고난에 내어놓거라. 그리고 같은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천국에 대해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 노래하며 천국에 집착하는 데에 큰 힘이 있음을 체험했고 그 중요성을 영적인 딸들에게 항상 강조하였다. 천국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고난을 작은 것으로 만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영광에 집중하게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1956년 이후로 나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임하면 내 안에 그곳을 향한 소원이 저항할 수 없는 강한 갈망으로 일어남을 자주 체험하였다. 주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로 변화되게 하소서. 제가 천국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성품으로 치장되게 하소서. 오직 완성된 자, 승리한 자, 복 있는 자만이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섬김입니다. 누군가는 천국은 섬기는 사랑이요 사랑의 섬김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의 고향 천국에 대한 간증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갔던 체험이나 하늘나라를 직접 본 증언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할 때는 항상 성경에 비추어 보며 기도로 분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천국에 대한 수많은 간증에서 자주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죽는 순간 모든 아픔이 사라지다. 어둠 아래로 끌려가거나 빛을 향해 들어 올려지다. 일부 새로운 색깔, 그림자가 없는 빛, 여러 향기, 다이아몬드와 함께 빛나는 초록 잔디, 어린이들의 미끄럼틀이 되는 꽃잎, 장미 등 향기나는 꽃들, 열매 맺는 나무들, 다이아몬드 나무, 구역마다 다르게 펼쳐지는 계절, 황금으로 된 길과 담장, 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옷과 왕관, 진주문, 어떤 위험도 없는 생수의 강, 노랫소리와 웃음소리, 선율.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친인척에게 소식이 전해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심. 친척들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줌. 크기와 모양이 다른 집들, 정원, 동물을 위한 공간. 하나님의 자녀 각각에게 주어지는 처소. 밤잠을 자고 방문객과 함께 식사를 함.
배우자와 친척들로 이루어진 이웃, 많은 영유아와 어린이, 모두가 다시 젊고 아름답게 됨, 학교가 있으며 끊임없이 배움, 기억력이 쇠하지 않음, 멀리서도 보이는 하나님의 커다란 보좌, 예배, 하나님 예수님과 갖는 개인적인 시간. 천국의 모습이 우리에겐 너무나 놀라워서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는 분명 이보다 더욱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모든 순간을 아버지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에 가장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본향에 돌아오기를 더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바람이 곧 우리의 바람이 되도록 간구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영혼에 대하여 생각합시다. 영혼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합시다. 이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본향을 누리게 될 것을 굳게 믿읍시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각자의 가족 가운데에 심겼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우리를 붙잡는 세력은 더 작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천국에 대한 갈망과 진리를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 속한 일과 소원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삶에 하늘나라와 영혼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